5월 16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70인의 제자를 보내심에 대하여, 17절부터 20절까지는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온 일에 대하여, 21절부터 24절까지는 복이 있는 눈에 대하여, 25절부터 37절까지는 영생의 비밀에 대하여, 38절부터 42절까지는 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8절부터 42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안에서 무엇이 기쁨이고 복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9장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에게 닥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머리 둘 곳도 없으신 형편이었음을 밝히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지 그런 일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남아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 제자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아 주시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확인하도록 하시려고 가시는 길에 앞서서 따로 70인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두고 추수할 것이 많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면서는 일꾼이 적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에 대해서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3가지의 금지 명령인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의 실행 명령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는 대로 대접받으며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갔음에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 없이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실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신 곳이요 친히 말씀을 전하신 곳들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로, 시도는 다윗과 솔로몬 성을 지을 때 도움을 준 곳이었지만 아합 왕이 그 왕녀 이세벨을 취하고 바알까지 취하여 섬기다가 여호와의 징벌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고 이들은 귀신들도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등 자신들이 감당한 사역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참된 기쁨은 우리가 신통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통한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쁨은 땅의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슬기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복음을 거절한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눈은 하늘의 비밀을 보는 눈입니다. 즉 아버지 외에는 모르는 아들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 없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는데 바로 그 아들과 그 아버지를 보고 아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인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복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겨우 땅의 것이 우리의 손에 얼마나 주어지느냐를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여기 또 하나 다른 복을 말씀하시는데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율법은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는지 반문하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며 자신있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와 그를 도운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셨고 그러자 율법 교사는 주저없이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을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영생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면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땅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은 땅의 것이 없으면 땅의 생명도 끝이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땅의 것을 가짐에 있지 않고 땅의 것들을 선용하여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초청을 받아 그녀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고 혼자 일하는 것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시고는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마르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그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이실 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우리의 섬김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택하였던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그분을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를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예수님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왔던 복의 개념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택하고 누리는 은혜가 일생 다하도록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을 초월하여 하늘의 것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읽기는 오디오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재촬영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또 복된 하루로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